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령리가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념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혼념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념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2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다. 그 한 방의 바깥 담, 그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길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까지 이제 성전 완성하기 마칩니다. 에스겔서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땅의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의 회복 그리고 이제 그런 회복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끝까지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파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한 성전 회복된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40장을 시작할 때에 놋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삼줄과 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곳곳을 측량하면서 그것이 뭐 너비, 높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용도라든지 이런 세세한 이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 맨 처음에는 둘레가 사방으로 500척 되는 큰 둘레가 벽으로 둘러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바깥들 그리고 이제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회복된 성소의 전체적인 결론 정리를 해보면 점점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로 가면 갈수록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높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문이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처음 바깥에서 갈 때는 밖에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의 형식이지만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어떤 영적인 구조와도 비슷하다고 처음에는 내가 뭐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마치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밀고 들어갈 수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 특별히 구원의 사건 어떤 이런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안쪽에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그 성소 그리고 지성소까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회복된 성전의 지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성막에서 이전에 있었던 뭐 법궤라든지 그다음에 등잔대, 떡상, 기도향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야말로 이제 식탁과 같은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하는 이것만 이제 놓여 있는 것. 그래서 결국 그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할 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만남과 교제, 여기 이것이 정말 온전히 성취될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골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거룩한 그 지성소에 골방들을 둠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왔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라 혹은 뭐 어떤 성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골방에 넣어야 한다라고. 골방의 구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가 더 높다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헌신이나 혹은 거룩의 단계가 높을수록 사실은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혹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담아둘 수 있는 혹은 그것들을 더 골방에 넣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42장에서는 제사장 예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흐름이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그리고 나서 그 지성소에서 지금 나온 바로 그 첫 장소가 바로 이 제사장의 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좀 있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만남과 구원의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 자리가 바로 이 제사장의 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 방이 3층으로 마치 그 지성소의 그 골방 주변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위층의 방이 가장 좁다. 3층인데 가장 위에 있는 방이 가장 좁고, 그 다음에 가운데 방, 아래층에 있는 방은 가장 이제 그나마 좀 넓은 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조인 거죠. 이 방에 대해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방은 지극히 거룩한 방인데,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는, 그리고 그 지성물 제물들을 거기에 두는, 그리고 또 제사장의 의복도 거기서 갈아입는 그런 장소로 이 방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가족들과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특정 정해진 이곳에서만 이것들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보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입었던 제사장 의복 또한 거룩한 의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바깥들로 사람들 만나는 그 자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의복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의복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방에다가 두고 다른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의 뜰로, 바깥뜰로 그렇게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성소, 지성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어떤 특별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화의 과정은 구원받고 나서 곧바로 성화 정말로 어떤 그런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이제부터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잘못된 습관이나 기질들이나 고집들, 예습성이 남아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키워나가고 지켜나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고 자라가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성소에서 나와서 지금 이 밖으로 나온 첫 번째 바로 이 방이 바로 제사장의 방이죠. 거기서 거룩한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실 그 바쳐진 것은 속죄 제물로 자신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 제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것들을 먹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곱씹고 먹는 이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먹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더 성화의 과정,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대 사건이 없이 성화의 과정, 선한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혹은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없이 그냥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방법대로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럴 경우에 역시나 인간은 어느 누구나 더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설사 그 사람을 성인이나 위인처럼 이렇게 불러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이것이 없이 자신의 어떤 의지나 자신의 어떤 방법 혹은 생각으로 선한 삶 또 복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 인간적인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어떤 누군가는 그로 인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혹은 그것 때문에 자꾸자꾸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또 다른 죄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또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건강한 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오늘 말씀을 성화의 과정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제 그 방이 위로 올라갈수록 좁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거룩의 어떤 그런 단계가 더 깊어지고 또 높아지는 사람일수록 좁은 작은 것들에도 더 반응하고 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어떤 사람들은 구원 사건 혹은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 굉장히 확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은혜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모습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와, 저 사람 정말 새 사람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내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계속적인 그 몸부림의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엮다 보면 특별한 어떤 큼직큼직한 그런 사건이나 회심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그런 특별한 체험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 습관에 빠지거나 또 죄의 자리로 넘어지는 사람 이런 경우는 그가 마땅히 자라야 하는 이 과정에서 그것을 잘하지 못하고 멈춰서거나 아니면 힘들고 또 귀찮은 건 아니겠지만 본인이 좀 그 감당하기에 괜히 다른 마음이 품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채 그저 나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그런 도장 이런 모습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이 깊어지거나 정말로 참 본받을 만한 이런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재물을 먹는 죄의 어떤 그 고백이 담긴 이것들을 계속해서 먹는 이 제사장의 방입니다. 정말로 성화의 과정을 치러감에 있어서 죄를 또 곱씹고 회개하고 또 이것을 해나가는 이 과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큼직큼직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은혜로 그것들은 한 번씩 또 깨지고 되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과정이죠. 마치 밭을 일구게 되면 큰 돌을 치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오히려 그것들은 눈에 잘 띄고 골라내기도 괜찮습니다만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거기다가 작물을 뿌리고 농사를 짓지는 않죠. 그 다음에는 또 작은 돌을 골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작은 것들을 골라내고 그나마 이제 좀 부드러운 흙들이 이렇게 거기에 남아 있어야지만 거기에 이제 작물을 농사를 씌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성화의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구원 사건 때 내 안에 있었던 못된 나의 어떤 기질이나 성질, 습관들, 그 큼직큼직한 돌들이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뜨려지고 내가 그동안 즐기던 그것들을 단순간에 끊고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걷는다고 한다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과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때로는 나의 그 인간적인 혹은 그 노력들과 이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본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도 혹은 의지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헌신과 노력,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성화의 과정으로 정말로 경건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의 그 특징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자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그 작은 하나의 어떤 실수나 혹은 잘못 여기에 대해서도 곧바로 즉각 그리고 반응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들의 거룩한 이 싸움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그들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그냥 나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이제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물론 감사하고 자랑할 일이지만 마치 그것이 나의 어떤 의로 된 것처럼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모든 성전의 전체적인 핵심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그 바깥의 사방에 그 담을 500척씩 사방 둘레를 두었다라고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담은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경계선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거룩의 지경들을 막으시고 그것을 둘러쳐 주신 것입니다. 40장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바깥에서 들어갈 때 바로 이 담을 먼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높이라든지 혹은 두께라든지 이것을 6척씩이랍니다. 숫자로 환산해 보면 한 3.2m입니다. 높이가 3.2m 벽이고 두께로 3.2m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사람이 자기 어떤 쉽게 함부로 그것을 넘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깥 둘레를 쳐주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만남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지점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마련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속된 어떤 세상이나 사람이 나가게 되면 곧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는 그래 거룩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거룩한 나와 내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상에서 떡을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심의 마음인 거죠. 에덴 동산도 그런 곳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별해 주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그 영광을 함께 드러내고 살기를 원했으나 실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각자를 성전으로 부르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을 위한 이 싸움과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신앙이 자랄수록 나의 거룩의 싸움은 큼직큼직한 눈에 잘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내 바른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작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나의 의가 되거나 혹은 그것이 아무리 옳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찌르거나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은혜와 관계없이 사람의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면 열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게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 거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한 방법과 지혜와 말과 또 그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늘 그리면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더 살기를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구별하며 또 저녁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또 시간들을 드리며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야정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즌 동안에 반드시 만질 것이 또 만져지게 도와주시고 깨뜨려질 것이 깨뜨려지고 꺾일 것이 꺾여지며 부서질 것이 부서지고 죽어질 것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회복되며 살아나며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성전에 너희 모습들을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지금도 여전히 그 거룩이 우리의 어떤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의 그 중심에 따라서 오늘도 다른 세상에 속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또 구별된 이 삶을 정말 감사하며 정말 귀한 특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더욱더 거룩한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더욱더 거룩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와 또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 또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환우분들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혼권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들을 역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한 시간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거룩의 중심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칫 영적 긴장감을 넘치게 되면 눈앞이 내 앞에 내 눈에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참 온갖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또 다스리고 혹은 나를 채우며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폭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오직 은혜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특별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더욱더 성화의 그 단계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주옵소서. 하나님 멈추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는 더욱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계신 그 높은 곳에 또 그 거룩한 곳에 그 좁은 곳에 혹은 사람의 어떤 것이 결코 드러나지 않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빛나는 그 하나님의 그 성소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아가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제사장의 방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모든 재물과 또는 재산과 의복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과 혹은 습관과 이 모든 것까지 정말로 더욱더 구별하여서 성소 안에서도 또 구별된 이 자리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의 어떤 언어와 말과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구별하여서 더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 신앙적인 이 모습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영적인 그 선들과 그 지점들을 그 방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세속적인 세상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공격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 우리의 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을 오백척으로 하나님 두루 담으로 둘러주시고 그 안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주의 백성과 거룩한 교제와 만남,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혹은 내 가정의 혹은 일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지점을 어딘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엌이든 혹은 나의 안방이든
혹은 나의 그 기도의 골방이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사귐과 깊은 만남에 온전하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자로 더 거룩의 그 지경이 또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며 날마다 성화의 그 과정을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절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성품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그 말과 언어와 행동이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은 갖고 있지만 진정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영적인 수준과 단계로 끊임없이 거룩을 향한 그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내 안에 그 일상의 그 작은 것들조차도 구별하고 또 그것을 회개하며 걸러낼 수 있는 이 작업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혹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 잘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즉각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들을 잘라내고 끄집어내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골라내는 이 작업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마음과 혹은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과 마음과 판단과 결정의 그 요소들이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더욱더 특별히 내 가까운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내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